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는 헐몬산 기슭에 있는데 1년 내내 헐몬산에 눈녹음물이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 헤롯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르와 자기를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시를 만들고 황제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면 그 당시에 그에 걸맞는 도시가 되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차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과 큰 대중 목욕탕이 있어야 됐고, 또 하나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 드려야 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도시는 두 가지를 충족한 도시였고, 당시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세련됐고 이렇게 멋진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유적을 바탕으로 복원한 도시를 보면 참 멋집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이때가 공생의 3년 차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상상해보면 예수님과 그 도시가 굉장히 안 어울렸을 것만 같습니다. 굉장히 이질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지만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세련되고 근사한 도시에 허름한 옷을 입은 갈릴리의 어부들, 어쩌면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이 이렇게 로마 이렇게 황제의 신전의 문지기보다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라는 것이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이렇게 두바이를 경유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원데이 투어를 했었는데 어디를 다녀오다 밤에 이렇게 무심코 창밖을 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그 부르즈 할리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빌딩 전체가 빛을 뿜어내는데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한 번에 안 들어오는 그런 대단한 빌딩이었습니다. 위대한 자연뿐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도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제자들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함에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 화려한 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답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주님,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안디바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말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워낙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엘리야인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워낙 심판을 선포하시니까 예레미야인가 보다 생각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모두가 한 시대에 영향을 끼쳤던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일을 했지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위대한 사람으로, 그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뛰어난 사람이지 경배받으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할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헷갈리지 말라고, 이런 사람이 오면 메시아인 줄 알라고 메시아가 하신 일들을 미리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예수님 때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행색만 보고 그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 아니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졸업고사와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시간을 거치고 변화산으로 가신 다음 이렇게 예루살렘 가실 터인데 제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답합니다.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리스도다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사명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100점짜리 대답하겠습니다. 이 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교회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교회와 제자들이 보는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할까요?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약한 사람과 연대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씻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요즘 교회 성장 이론에 의하면 교회는 주민센터처럼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추수감사 때 성남 지역에 있는 위기아동들을 섬기게 될 것인데요.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웃을 도와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멋진 일이 아니라, 그 어떤 좋은 일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예수가 본질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이시다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꽤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길지 않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순식간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동시에 장차 우리가 돌아갈 곳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 다스림이지만 장소의 개념도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 상상해 보셨습니까? 천국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좋은 곳일 겁니다. 참 좋은 곳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어떤 곳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금으로 만든 길이 있고 길 좌우편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있는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멋진 곳일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던 어떤 것보다 훨씬 근사한 곳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금으로 만든 길, 근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래 보면, 맨날 가는 길이 순금이라면 감동이 있을까요, 여러분? 맨날 보는 길이 순금이라면 여러분,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냥 길 아니겠습니까? 해운대에 가면 고층 아파트 중에 이렇게 안방에 이렇게 그 통창처럼 넓은 창인 아파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침대에서 해운대 바다가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비스듬히 누워서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고 저녁에는 이 바다 위에 이 달빛이 부서지는 거 볼 수 있는 진짜 멋진 곳입니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님 시간 지나면 다 똑같은 풍경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너무 좋고 너무 좋았는데 너무 눈부셔서 커튼 치고 나면 커튼 안 걷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보면 그 얼굴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두바이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호텔에 갔는데 이렇게 돈 내고 드는 호텔이었는데 잔 거 아니고 구경했는데 변기가 황금으로 된 거 보았습니다. 변기가 황금이고 놀라운 것은 변기도 황금인데 휴지에 금박 박혀 있었습니다. 호텔 마크가. 여러분 황금길이라 천국이 좋고 멋진 음악이 좋아 천국이라면 이 땅에 천국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훨씬 그런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물질적인 것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딱히 매력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천국에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요한계시록 21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 살면 눈물 흘릴 일이 울 일이 많습니다. 슬퍼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억울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우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다 이해해 주겠습니까? 내가 울 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왜 우는지 그 눈물의 의미를 누가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가 아니면 친한 친구가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헤아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천국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진주족의 눈물 아닙니까? 아픔의 결정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 마음 알아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천국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꿈꾸기 때문에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교회에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 쓰신 왜 예수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모태 불교 신자신데 이분이 예수 믿는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결혼만 하면 함께 교회 나가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더러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계시면 훌륭하게도 잘 그 약속 지키시는데요. 이분은 약속을 어기셨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교회에 가는 것은 고사하고 아내도 못 나가게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특파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골프 피가 저렴하니까 주말만 되면 사람들과 골프 치러 다녔습니다. 주말마다 계속 나가니까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집에만 있지 말고 좀 교회라도 가봐, 사람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께 화근이 되었습니다. 미국 특파원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말에 골프 치러 가기 힘드니까 아내도 교회에 그만 가야 되는데 아내는 계속 교회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새벽 기도에 아내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혈압이라 새벽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새벽부터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래 교회까지 갔습니다. 교회 가니까 2층 어느 구석에서 앉아 아내를 보았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상한 말을 막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상해졌다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당시 MBC의 주말 뉴스 앵커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거 취재해서 고발하면 뭐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취재하기 위해 날마다 교회에 새벽기도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쯤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송가 539장이었는데요. 너 예수께 나가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 죄사함을 받으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찬양 부르는 내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불자로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교회 가는 건 너무 싫어하고 너무 핍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와서 가만히 은혜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관찰하러 왔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면 그런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곳이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왜 예수인가? 그 책의 첫 장의 제목이 메타 릴리전입니다. 메타 이상, 종교 그 이상.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챕터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종교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종교라는 말에는 다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사용된 그 교회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뜻이 뭐냐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부터 읽어볼까요?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누가 부르신 걸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주도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이곳 가운데 설립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한 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실 이 일은 분당 우리 교회가 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고 지역교회로 모아주신 것입니다. 제가 위례에 분립하기로 이렇게 결정되고 여기 처음 왔을 때 저는 그때 기억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장소를 한번 쭉 돌아보았습니다. 위례 시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결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에는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이 아무리 봐도 교회가 없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모든 곳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물에는 한 건물에 2개, 3개, 어느 건물에는 교회 2개에 성당 하나, 원불교 하나,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위례를 돌면서 굉장히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여기 교회가 필요한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굳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실에서 아침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이렇게 8층과 9층 기도실이 떠나가도록 쩌렁쩌렁하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말씀 하나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러분 이렇게 위에 한 글자씩 가슴에 퉁퉁 떨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 교회가 너무 많은데 굳이 또 하나의 교회가 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서는 교회가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미래의 영적인 등대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다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모두가 다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무리를 걷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몇 분들이 이메일로, 카톡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지금 무리를 걷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 손잡고 함께 가고 있는지를 얼마나 기쁨인지를 참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검색해서 이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 따라와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을 사랑하셔서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뜻에 합당한 교회,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찾을 것이고 감당할 것입니다. 저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세상에 첫 교회가 생길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런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베드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뛰어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교회에서 유무상통하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천국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모든 다락방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교제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성전으로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의 흐름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장에서 강력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였고 3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교제와 함께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지내는 모습, 이 땅에 줄 수 없는 천국의 교제를 맛보는 것,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만족하고 싶습니다. 서로 세워주고 칭찬하고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에 만족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이 땅의 교회를 설립하고 디자인하신 주의 뜻은 3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뛰어넘어 예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것입니다. 교회에서 즐겁게 교제하고 말씀 좋다 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교제하는 거 너무 좋아, 말씀 좋아, 어떻게 좋아, 여기 머물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교제만 있다면 여러분, 이곳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인격적으로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떠나가는 것들을 맛보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다해 찬양하지만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나중에 보면 설교하는 사람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들은 사모해야 임하는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주님 도우시기를, 교회가 영혼을 구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꿈꾸지 않으면 우리끼리 교제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교제하다가 즐겁게 만나 교제하다 교회가 끝난다면 여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증가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음의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날마다 구원의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틱새가 하루 남았는데요, 한번 꿈꿔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우리끼리 되게 즐겁고 재밌는 교회, 저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올 때마다 너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 내가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곁에 계심을 알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 삶에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가? 내 삶에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 우리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는 거창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 삶에서 복음을 살아낼 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안 돼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